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행위와 인격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중소기업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모든 직원들은 맛있고 풍성한 점심을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은 외부인은 식권으로 비싼 점심값을 지불해야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장 안에는 항상 축제 분위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오너의 둘째 아들이 어릴 적에 뇌진탕으로 사고력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식권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식권이 없어서 식당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얼굴은 모든 공장 직원이 다 알고 있어서 언제든지 얼굴만 보이면 점심을 공짜로 주는데도 사고력의 문제로 인하여 자신은 항상 식권 때문에 점심을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굶고 배고파 계단에서 우는 아들을 보고 회사 사장이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식권이 없었고 공장에서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 자격도 없고 식권도 없어서 굶었다고 아빠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아빠가 그 아들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너 얼굴을 모든 직원이 다 아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게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얼굴이 식권이다. 공장에서 애당초 너에게 식권을 요구한 적이 없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느냐고 감히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정신지체의 둘째 아들을 안고 아빠는 다시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모르는 자가 많습니다. 부모의 자녀가 착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부족한 자라도 내가 낳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공짜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워주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가 바다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수시로 경험합니다. 인생이란 착각의 연속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로 설교한 자들은 바리새인, 율법사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설교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는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는다고 엄격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 자신도 목수로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율법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율법의 목적성을 새롭게 하는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라는 말씀보다 예수님 자신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설교의 주 내용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설교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올바르고 진정한 설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비유이고 내용이며 예수님은 부단히 율법을 지키라는 말보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서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율법과 계명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설교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으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설교가 바로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7절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서 이루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22장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시각에서 율법으로 설교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로 백성들에게 엄히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어떨지라 땅은 그 소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가 바로 심령이 부요하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설교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 곧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설교하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에 배부른 자가 천국 잔치에서 배가 부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의에 줄인 자가 천국에서 배가 부르게 된다고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는 이 땅에서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들이 자신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자신이 친히 이루어 주겠다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하고 모욕적인 설교였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를 감싸주는 기막힌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은 지키라고 준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모든 율법을 다 완전히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참으로 기막힌 말이었고 놀랄 만한 설교였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성경, 곧 구약 성경 전부를 폐하고 깨트린다고 탄식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매우 위험하고 매우 불완전한 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에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율법과 계명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선한 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고 악하고 더러운 행위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고 완벽한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고 싶은 타락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율법과 계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어도 그것을 지킬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의 길로 가면서 점점 타락하고 점점 불안해져서 드디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의 창조주와 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메바와 원숭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가장 불완전한 피조물로 빠르게 타락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이런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매우 어리둥절했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자로서 이 말씀을 해야만 했습니다. 완전이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계명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완전이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이 어떤 계명도 어떤 율법도 지키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대신 지켜주시고 대신 이루어주시고 대신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율법과 계명을 대신 완전히 지켜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의의를 대신 전가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진리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과 계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고 받아들이고 인식되어서 예수님을 율법과 계명을 폐하러 오는 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한 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은 완전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는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으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주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모두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히 언급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떤 육체도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곧 예수의 은혜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대우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에게 율법을 대신 완전히 지켜서 어떤 죄인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은 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더 이상 구원에 이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완전한 영생을 다시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하게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과 다릅니다. 타락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구원자이고 유일한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부단히 알려주었지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하지 않고 예수 자신을 말하는 그런 설교에 대해서 더 이상 듣지도 않으려고 했고 더 이상 믿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수많은 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철저히 매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심히 오해하고 예수님은 거짓을 가르친다고 멀리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율법보다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단처럼 취급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말해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요즘 이단들도 이런 예수님의 핍박을 이용해서 신천지와 구원파와 통일교회 이단들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이단 자신들도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서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단을 통해서도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박해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을 측은히 여겼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설교를 평생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자신을 완전하게 할 자가 인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완전히 이루고 죄인들을 살려주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설교할 때에 예수님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한 것은 율법은 매우 어려워서 아무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들은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도 그 율법의 무거운 짐에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계속해서 지도록 요구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을 짊어진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뜻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지킬 자가 없어서 율법을 받은 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대신 다 지켜줄 테니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준 목적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을 준 의도였다고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나오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해주고 완전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율법의 완전이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완전한 율법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영육간에 완전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후에 십계명과 모든 계명을 다 주었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 외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차별이 없고 모든 죄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율법의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율법을 주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한 창녀와 세리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백성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결국 율법을 쫓아갈수록 지킬 수 없는 절망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해서 구원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내가 계명을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심하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해야 하고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다고 제자들과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과 계명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넘어갈 수 없는 율법과 계명은 구원을 위해서 힘들게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자들은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 기쁜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모든 허물이 다 가려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무리 죄가 많아서 세리와 창녀 같은 자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더욱 소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착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나약해도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져도 식권이 없어도 공장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어린 자녀가 돈을 내고 식사하겠습니까? 식당의 종업원이 알아서 더 잘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가 잘나고 똑똑하고 식당 일을 부지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는 공통적으로 엄한 계명이 다 있습니다. 그 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엄한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구도자의 엄한 삶을 살아야 하고 수도자로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인간 자신이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구원자가 타락한 인간의 행위와 계명과 율법 준수 유무에 따라 판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율법과 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누구든지 길이 없는 율법과 계명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소망 없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어서 구원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받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기독교의 진리를 목회자들까지도 잘 모르는 시대이고 지금 시대는 이단들이 거짓 진리로 예수님의 역사를 혼동시키는 시대입니다. 성도 중에 단 한 명도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는 자가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성도들이 다 타락해서 마음속에 하루에도 여러 번 알게 모르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예수님의 공로를 버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시고 대신 성도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의 삶은 율법과 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외식하는 몸짓과 외식하는 입술을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위선을 떨면 안 되고 영적으로 솔직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대신 완전히 지켜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의 완성도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대신 율법을 완성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진리는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성도가 부족하고 성도가 죄를 자주 반복해도 예수님은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행과 금식에 매달리는 불쌍한 영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인들은 각자 자신의 계명과 교리에 엎드려져서 세상에서 고행과 금식으로 자신을 억누르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이미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그 놀라운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문에서 천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길목에서 율법과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고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대속의 은혜를 받았느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인간은 아무리 고행과 금식을 반복해도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과 계명을 대신 지켜준 예수님만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율법과 고행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율법과 계명이 구원의 조건도 구원의 완성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율법과 계명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고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구원을 얻고자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의 종교관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구원도 받고 계명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재롱을 떠는 잔치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부자가 되려는 의도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를 받습니다. 11조란 그동안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예배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재롱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진 고생과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별로 느껴지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자들은 부모의 생일잔치가 짧게 진행되지 않으면 부모에게 불평하는 불효자와 같습니다. 예배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바로 그분께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그분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 때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주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일제시대에 먹을 것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을 기뻐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배를 억압과 강제적인 참여자로서 고통 속에 드리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인격적인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인생의 축복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미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분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입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켜 구원을 완성하려 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1.1회까지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계명을 지켜 구원받고자 했던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는 자는 율법을 파괴하여 심판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미련하고 악한 자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시고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공로를 깨닫지 못하여서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했었던 미련하고 악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계명을 지켜 구원을 받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파괴하는 결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심판이 곧 저주라고 하는 것도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율법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시며 주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는 율법의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이고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의의를 나에게 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율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므로 인하여 예수 부흥을 전하고 예수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